1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건강은 날로 나빠져 가고 있었고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도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한때는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고 한때는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인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도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롭습니다. 병들고 죽음이 임박한 것도 그것도 감옥 안에서 그런 처지도 참으로 서러운데 형제들이 떠나간 것이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를 부끄러워하였고 그래서 사도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사도가 역시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리 때와 같이 사납고 포악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전만 못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보다 못해서, 이전보다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지금 이런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하면서 두 번째로 드는 이유는 복음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사도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도가 10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위대함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신 구주가 사망의 저주를 멸하시고 인생을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고 부활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만 바라본다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니 우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복음 선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탁한 것은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사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겠지만 앞선 10절에서 말한 우리 주님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자네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나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일신상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고난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느냐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조소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은
저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탁한 것을 능히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때로 조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위대한 복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조롱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부르심에 영광과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고 내가 의탁한 것은 반드시 지키실 분임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과 열방의 모든 분쟁은 그치게 하옵소서. 기후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구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루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너야가 온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인도 지역 주님의 교회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박홍기호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검사 잘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이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혈액 검사 결과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치료 마치시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십니다. 좋은 결과와 완치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